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서경준 집사님 나오셔서 빛에서 빛으로, 참 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빛에서 빛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올 때 예배지만 잘 가르쳐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이세요? 네, 저는요 지금 머리가 하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름은 서경준입니다. 직함은 돈병원 원장이고요. 저희 돈병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빚 때문에 병든 돈 고쳐드리고 돈 때문에 병든 사람까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부자도 돈 때문에 제대로 못 살고 가난한 자도 돈 때문에 제대로 못 살고 이런 좀 틀을 깨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빚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많이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되살리는 싸움터에 있는 병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빚이 상당히 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빚, 또 돈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한참 살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금융회사에서 금융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믿음이 한참 어린 수준에서 있다가 자라나면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과다 채무자였고 그리고 그 후로 금융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내가 배운 지식으로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재무상담사란 직업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올리면서 직업생활을 하다가요 2012년도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2009년도부터 약간의 변화를 준비하다가 2012년에는 오로지 정말 도시에서 경제적 약자라고 알려진 분들 그리고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만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일로 완전히 돌아서서 사회적 기업에 근무를 했었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아프면 어디 가세요? 이제 돈병원 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의사는 다들 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수입도 괜찮기 때문 아닐까? 물론 좋은 뜻으로 아픈 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좋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돈에 병든 이 영역에 있어서는요 의사가 되겠다는 분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안 해봐가지고요. 고백하건대 제가 여태까지 섰던 교회 예배당 중에 제일 큰 교회에 제가 오늘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이 하얘 보인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런 자리를 요즘은 제가 불러주시면 가는데 그 이유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제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이런 역할을 사회적으로 교회 내에서 기독교계 내에서 감당하기 시작한 이제 아장아장 걷는 걸음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이 일에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관리, 가정의 달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내 돈 문제도 그렇지만 가족의 돈 문제, 내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성경적인 돈 관리로 많이 흐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쭉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화면에는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려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신가요? 네. 네, 방송실에서 준비해 줄 거라고. 예, 정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걸 함께 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요약해봤습니다. 1교회 1희년 재무상담사, 그리고 가계부채 게이트 키퍼. 저는 빚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빚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분들이 저의 방법론을 공유해서 교회마다 동네마다 빚 문제 해결하는 분이 한 분씩만 계시면 야, 전국적으로 빚 문제는 끝장낼 수 있구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게이트키퍼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빚에 빠지지 않는 방법, 빚에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1시간, 2시간 정도 교육만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10분만 교육받으면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정지된 분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분들, 자살 예방하고 극단적인 판단을 방어하는 분들을 가계부채 게이트키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두 분 정도는 치료자로서 재무상담사가 되어주시고 대부분의 성도는 심폐소생술은 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신현재무상담사 양산과정을 제가 운영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1번 돈 부분과 2번 빚 부분 중에서 1번 돈 부분의 반쪽.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도 여러분들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책임졌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는 상담사가 되는 분들, 의료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빚에 대한 항체를 여러분들이 다 형성을 하셔서 우리 목포 지역의 면역력을 우리 목포교회가 감당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돈병원은 중앙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진을 양성하는 의과대학,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의 1차 진료기관으로서 빚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또 재활해 주시고, 이런 전국적인 교회가 빚의 네트워크가 돼서 의료체계의 하나로 이렇게 우뚝 섰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저의 이야기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원고 없이 할까 하다가 큰 교회라는 걸 알고 제가 분명히 긴장해서 얼굴이 하얘질까봐 잘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돈 관리하려면 여러분 사용법을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리고 돈 관리를 배운다고 하면서 재테크를 배우려고 하시거든요. 재테크를 배우는 것과 진짜 돈 사용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사용법보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돈 관리인지 그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의가 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금융인 출신, 재정 전문가라고 알려진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도 전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걸로 제 눈에 비춰집니다. 특히 이제 성경 구절을 곁들여서 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듣는 청중들이 거의 다 믿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무엇이 바른 돈 관리냐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나 나와서 성경 인용하면서 그럴싸한 얘기를 쫙 박학다식하게 말하면 다 맞게 들리는 거죠. 돈에 대해서 강의하고 인기를 끄는 거는요, 말재주가 좀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청중들이 돈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는데 돈을 흠모하는 마음이 쫙 있는 분들 앞에서 할 때는 더더욱 인기 끄는 재정 강사가 되는 건 점점 더 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때
강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감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 의심 좀 하셔야 된다. 강사도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구석이 있을 거고요. 듣는 우리들도 분명히 돈에 대한 탐심의 발동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저까지도 포함해서요, 의심하고 봐주시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고요. 또 너무 쉽게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돈 얘기 들으시다 보면. 제가 듣기에는 저거 문제인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청중들 이렇게 표정을 쭉 보면 다들 어머나 저게 돈이었어 이렇게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시는데 의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이런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강사가 하잖아요. 그럼 그 뒤로 별 얘기를 아무 얘기를 다 해도 다 맞아 저 얘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말일 거야 라고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가 성경적 재정 관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성경적 재정 관리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이유는 돈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배울 때조차도 우리 마음 밑바닥에 돈에 대한 욕망을 깔아둔 채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계속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성경적 재정 관리를 정의하는 일을 돈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재정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똑똑해 보일 수는 있으나 돈의 영향력을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던 분들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일은 목회자나 재정 전문가보다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게 관념의 영역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실생활의 실천 영역에 가야 되는데 그 영역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업인이고 생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사는 못하겠지만 숙제를 내드릴게요. 성경적 재정 관리가 도대체 뭐야? 이거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말자. 일반 성도인 내가 하나하나 찾아놔야 되겠다. 이런 숙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는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탐구정신으로 저 사람은 어떤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이런 탐구정신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성경적 재정관리가 무엇인지 어떤 그 완성된 결론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준비한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샘플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적 재정 관리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실 때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좀 밑거름도 좀 되고 단초가 될 수 있기만을 좀 희망을 해봅니다. 저는 또한 특별히 전투적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투적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저희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거고요. 오늘 이렇게 7가지 흐름으로 얘기를 이끌어 갈 텐데요.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반복적인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수가 청지기론을 정의할 때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청지기론이라는 성경적 재정관을 좀 보완을 하고 싶은데 그 보완할 재를 어디서 얻어올 거냐면 3번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지향을 살펴봄으로써 보완을 할 자료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3번까지 하고 나면 그제서야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이것을 그제서야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장 유명한 비유죠, 달란트 비유. 이것에 대한 해석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바른 걸음보다는 틀린 걸음을 많이 걷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성경적 재정관리를 제가 정의한 것을 선보여 드릴 거고요. 6번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의하고 바르게 실행하고 싶지만 그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내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고 7번에서는 실용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제가 경계하는 이 재정 강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경적인 원리들과 실용적인 것을 섞어서 하는 걸 제가 많이 경계를 합니다. 이게 제 능력으로는 잘 조화롭게 잘 안 돼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의 돈에 대한 욕구, 가족을 향한 돈에 대한 욕구를 자꾸 그것을 마음에서 발동하게 되는데 그게 발동될수록 진정한 성경적인 재정관리의 원칙은 우리가 점점점 못 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간 다뤄드리는 시간을 후반부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성경적 재정관리를 정의하는 가장 근본이 되고 실행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죠.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시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론이 이제 그동안 대표적인 성경적 재정관이었는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관리를 맡은 청지기, 즉 종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자, 요거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언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냐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때만 주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절 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청지기론 보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3에서 14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네, 제가 이제 재정 강사분들 강의를 가서도 보고 유튜브로도 많이 보는데 이 구절이 마치 마법같이 작용하는 현상을 제가 자주 봅니다. 이 구절을 말하고 나면 그 강사가 그 뒤에 하는 모든 말이 이 성경 구절에 부합하는 말인 것처럼 들으시는 것 같이 저는 보여요. 예. 그래서 구절은 오르나 그 뒤에 하는 말들이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깨달으려면 아까 부탁드렸던 거 문제의식과 탐구정신을 가지고 봐야 안수가 넘어갑니다. 예. 선언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이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면 그래 저 말은 맞는 말씀이야.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사는 거니? 이게 우리가 잘 규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생활인들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생활인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이것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였을까 아니었을까? 이것을 생활 속에서 각자가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내고 사랑방 예배 때 서로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늘 하는 속성, 실수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아담과 하와 실수 있고요. 노아 시대 예수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실수들이 있는가? 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돈을 섬기는 상태인데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하든 못하든 나중 문제고 실수라도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하게요? 죽을걸?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권하더라. 이런 얘기이죠.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속성처럼 들어가 있는 이 실수의 패턴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구부립니다. 심하게 구부리면 확실히 잘못됐어라고 우리가 알기 쉬운데 약간 구부리니까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냐면 되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나만 먹고 끝나야 되는데 어떠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권하게 됩니다. 자, 이걸 돈 이야기로 바꿔보면 이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살면서 어떻게든 돈을 추구하는 마음의 정당성을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적당한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거야 라는 변명거리를 자꾸 우리 성경 속에서 찾고 있지 않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운 거 우리가 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돈을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자꾸 돈의 논리로 살아가라고 가족이 권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내가 알고 있는 돈의 논리를 권하고 있지 않는가. 자, 노아 시대의 실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대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지면에서 싹 쓸어버릴 정도로 진노하신 걸까? 근데 여기 특히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 하필 가정의 달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고 콕 집으셨습니다. 도대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콕 집어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지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사고 이렇게 살았더랍니다. 이걸 제가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나와 나의 배우자가 자식들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장만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더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이렇게 사는 거는 성경적으로 바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온 세상에 퍼져 사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쓸어버릴게 결심하셨던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주는 것만 바라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죠.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에는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게 있죠. 뭐가 빠져 있냐면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사명, 예배, 공의, 정의, 하나님 나라. 다 빠져 있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의 생계 뭐 이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의 삶, 예배의 삶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리고 내 가족과 나를 위한 물질주의에 빠져 사는 그런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통치 원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려면 관계를 매우 중요시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앞으로 돈 관리를 바르게 해나가려면 구원의 관점보다 관계의 관점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 의미 있다를 뛰어넘어서 너무 중요하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구원보다는 관계를 가지고 성경적 전가를 많이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 즉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관계, 이런 관계에 맞게 돈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재정 관리다. 이 관계라는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런 이야기가 연결돼야 되는데요.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다른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실수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몰이해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요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며칠 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의 이 두 아들, 즉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다 이렇게 알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정부를 세워주실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서 뭘 부탁하는 거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하고 투쟁을 해왔는데 정부 세우시면 한 자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슬자리 좀 주십시오. 이런 이제 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한테 질문하니까 성경 구절상으로는 단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제자들이 직답을 해버립니다. 네 예수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대답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연하죠. 저희도 정부 수립하는데 같이 싸울 거고요. 한 자리 주셔야죠. 당연히 한 자리 주시면 제가 잘 벼슬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그 차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나처럼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제자들은 딴 대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끝까지 그것을 알아들었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색안경처럼 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실수들을 우리한테도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의 실수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주인의 명령, 목적, 지향을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돌아다 보려면
재테크, 돈 관리 방법, 수익률 이런 게임에 빠져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주어진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수시로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청지기로서 청지기 다워지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청지기론을 보완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로 이 말을 너무 물질 관리에만 국한돼서 쓰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맡은 자는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돈 관리에만 적용해서 이해하면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인 청지기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동안 청지기론이라는 대표적인 성경적 재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 공급권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관리를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배웠어요. 저는 이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제 눈에는 띄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청지기로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 배우는 데 대해서는 좀 빈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경적 재정 관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 돈 관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청지기론에 구멍이 나 있다. 이 구멍을 메워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 주인의 목적과 지향을 따라가는 거죠. 주인의 목적과 지향을 모르는데 무슨 충성을 합니까? 그다음에 관리라는 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즉 목적과 용도를 모르고는 관리법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용법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 어떤 수단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숟가락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배고픈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죄인입니다. 존재가 배고픈 사람이고 만약에 목적이 식사라면 이제 사용법이 정해지죠. 숟가락은 어떻게 씁니까? 식사하는 데 쓰여지겠죠. 자, 죄인을 보실게요. 죄인인데 목적이 탈옥이야. 그럼 숟가락 어떻게 쓰게요? 구멍을 내겠죠, 벽에. 이렇게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수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존재는 그대로 놔두고 목적을 좀 바꿔볼게요. 배고픈 사람인데 목적이 불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 숟가락 어떻게 쓸까요? 안 쓰죠. 죄인인데요, 이 사람은 죄값을 달게 받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럼 숟가락 어떻게 쓸까요? 숟가락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목적과 존재가 정해져야 수단이 정해지는 건데 우리는 너무 수단의 방법론, 돈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여기에 너무 빠져 있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목적과 지향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돈의 사용법이 정해진다. 근데 돈의 사용법을 파고 들면 들어갈수록 목적과 지향은 이제 안 쳐다보고 사는 삶으로 계속 가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 관리는 방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와 존재의 문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존재도 목적도 보지 못하고 숟가락 끝만 보고 살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세 번째, 그 청지기론의 구멍을 창조 목적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그거는 점수를 거의 받기 힘든 대답 아닌가 싶고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지향을 간단히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준아, 내가 왕이다. 너는 나다.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러니 너희들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맞게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이것이 목적 아닌가. 구원은 과정 아닐까? 이런 정도의 신앙적 이해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와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만들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만들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지향 아니겠는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유를 해보고요.
이 사랑에는 이제 가족끼리의 사랑이나 인간끼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피조물, 즉 모든 동식물, 지구 환경 이런 것까지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다 아시죠? 예, 강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와 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이라고 해볼 만하죠. 히브리 말로는 체다카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진짜 복음의 핵심이 진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체다카하고 미슈파트를 삶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틀렸을 수 있는데요, 틀리길 바라는데 교회에서 이걸 너무 안 가르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껴왔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성경책 속에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박제 상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에 걸려하고 있습니다. 공의, 돈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다들 알고 있는 명제이시죠. 근데 먼저 의를 구하려면 도대체 의가 뭔지 알아야 먼저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내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의는 관계의 올바름이다. 어떤 관계냐면 주님과 나와 이웃, 나와 돈, 나와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공의고,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헌법의 원리의 공의가 바로 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가치, 가족에게 내가 온 힘을 다하여 가족에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제 방식은요, 제가 볼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더불어 살기에 좋은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지구 환경에 대한 친환경적인 직업이어야 되고, 경제 방식이어야 되고, 또 우리 직업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식의 직업을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돈은 왜 버는가? 이웃을 섬기고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거다.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공교롭게도 홍익인간 정신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걸 느끼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앞으로 돈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우리가 뱀의 함정에 빠지겠죠. 그럴 때마다 자기 점검이 필요할 텐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말 수시로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그냥 넘어갔네요. 돈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만큼 돈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쪽으로 쭉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공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란 착각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거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지탄하거나 이 사람을 사탄으로 몰거나, 이런 현상들도 몇 번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면 그 다음에는 돈을 얼마든지 추구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시간 순서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죠? 의를 구하는 것은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라 최우선순위입니다. 맞죠? 최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이 순위가 뭘까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의이면, 하나님 나라이면 이 순위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순위 없습니다. 이 순위를 갖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이 순위는 없어요. 이 순위가 떠오를 때는 내가 뱀의 유혹에 근접하고 있나? 이렇게 좀 점검이 필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99.9대 0.1, 이것도 두 주인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 난 하나님만 섬겨, 돈 안 섬겨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니만큼 우리가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긴장감 가지고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희년 많이 아십니까? 희년은 구약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경제 시스템이죠. 실제로 있었던 경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 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희년제도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에 들어서 땅을 얻게 된 이 과정을 그대로 경제제도로 녹여낸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기쁨의 해 혹은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자유해라고 불려지죠. 예, 요벨이라고 불려집니다. 요벨은 이제 순양의 뿔나파를 말하는 건데 희년이 돼서 빚도 탕감할 거고 또 신분도 회복될 건데 땅도 회복될 거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회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네마다 그 순양의 뿔로 큰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로 동네마다 지방 곳곳마다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요벨 소리가 들리면 희년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유함을 만끽했던 그런 데서 유래해서 요벨을 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희년제도의 핵심은 땅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기거나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돈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해 이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지금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한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주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 정도의 가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희년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돈 문제 때문에 대를 이어 가난하지 말고 돈 문제 때문에 대를 이어 노예 상태에 빠지지 말고 평생에 1대와 2대가 사는 중 중간에 한 번은 반드시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구약에 있는 얘기라 그런지 너무 오랫동안 박제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생각인데 저 혼자 생각인데 우리가 너무 나와 내 가정의 구원에만 몰입되다 보니까 신약에만 집중하고 구약의 말씀은 좀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희년 개념을 모르고 지낸 거 아닌가 싶은 저의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희년 토지 제도를 모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유재산제를 인정 안 했고 실패했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를 너무 추구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구약의 희년 사상을 그래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유재산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희년제도가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기독교계 내.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정도는 희년에 갖다 붙일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희년 토지제도라는 것은 부자가 되셔도 돼요. 부자 될 수도 있고 사유재산자를 다 인정합니다. 이 공산주의 빨갱이 정책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땅은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니까 땅에서 나온 열매는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모두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희년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잘 배우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한쪽은 이걸 너무 추구하고 한쪽은 이걸 너무 배격하고 이런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여러분들도 이 희년과 희년 토지제도에 대해서 꼭 학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희년 제도를 이해를 해야 희년 토지법, 희년 경제제도를 이해해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돈 관리해야 되며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돈 관리해야 되는지가 이 희년 사상에서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문화비유, 달란트 비유를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종들한테 은화를 나눠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잘했던 종은 칭찬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한 종은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이거를 부자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제 정당성을 찾고 싶은 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용하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비유를 만들었던 분의 의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면 근거도 없어지고 엉뚱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의도 범위에서만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보실게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만들어냈던 건 예수님이 며칠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남긴 마지막 비유가 얘들아 부자 되라 이 뜻이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워낙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고육지책으로 돈과 비유하여 제발 제자들이 깨달으라고 만들어낸 비유다. 근데 이걸 또 돈에 대한 부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제자들이 했던 실수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비유는 첫머리에 이 출제자께서 예수님이 출제자시잖아요. 출제자께서 중간중간에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첫머리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라고 가르쳐 주시고 중간에 또 14절에도 왕 이야기 꺼내시고 끝나는 27절에도 왕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출제자가 정답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도 지금 우리들도 정답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저는 보여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째 종하고 둘째 종이 칭찬을 들은 거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걸 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는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문화 비유는 분명하게 나와요. 주인이 왕이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떠나면서 분명히 명령을 내려요. 장사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첫째 종 둘째 종은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시킨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맘대로 그 주인의 존재도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주인의 명령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셋째 종이 아무것도 못 벌고 손해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장사를 시도했다면 칭찬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란 장사란 손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떠나면서 주인께서 야, 이 돈 가지고 장사하지 마, 이게 아니고 주인의 뜻이 만약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긍휼 사업을 하는 거고 이웃들의 배고픔을 달래는 게 목적이라고 이 종들이 알았다면 장사해서 돈 번 종은 욕 먹었겠죠. 벌 받았겠죠.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대로 해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이 칭찬을 들은 것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셋째 종은요, 명령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고 심지어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죠. 그래서 벌 받을 만한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똑바로 파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께 깨닫게 하려고 만드신 건데, 셋째 종이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산다. 두 번째, 주님의 존재를 수시로 왜곡하더라. 그리고 이 문화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너 왜 은행에 돈이라도 맡겨놓지 그것도 안 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돈 장사를 옹호했다, 이자놀이를 옹호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거는 아주 악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자놀이 하는 것을 오히려 이 주인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나쁜 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이 말은 은행에 맡기지 그랬니?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이 세 번째 종의 말이 모순이 있음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세 번째 종 잘 들어.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즉 불로소득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했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랑의 배 위에는 지지 말라고 한 내가 그런 불로소득 이자놀이나 했을 것 같으냐? 너는 지금 내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둘러대고 있을 뿐이다.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너는 즉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는 그러면 그 돈을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 너 이자놀이도 안 했잖아. 그래놓고 무슨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놨대.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렇게 해석해 옳지 않는가 싶은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모아서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바르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바르다의 기준은 제가 하는 거고요. 이것을 단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공동체별로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성경적 재정 관리 다들 궁금해하는데 무엇이 성경적 재정 관리 정의입니까? 이게 공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의견 한번 제시합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서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제일 먼저 바른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재와 관계의 문제로 질문을 바꾸자. 두 번째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가? 집장만, 노후 준비, 자녀 교육 자금 등 나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돈 관리 잘하고 싶은 게, 그게 여러분 제가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아니에요. 해야겠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인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지면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성경적 재정 관리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라는 모습 하나 보여드리고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을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주님, 나, 돈, 이 세 존재를요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해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목적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야 되겠죠. 그럼 나는 수단 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돈과 나를 따지면 목적 쪽으로는 내가 가 있고 돈이 수단 쪽에 가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의 순서대로
주님과 나와 돈을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해야 됩니다. 맞죠? 맞죠? 예. 자, 요거 제가 한 글자씩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 나, 돈. 자, 세 글자 다 따라해 보세요. 주나 돈? 돈 주나? 돈 안 주나?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불완전한 정의인데, 제가 본 선에서의 상당수의 재정 전문가들은 이 수준에서만 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노아 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안에 꼭 들어가야 될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 예. 그래야 변질되는 건 맞아요. 이건 아무리 읽어도 주나 돈, 돈 안 주나, 주님 나 돈 주세요, 이렇게는 안 읽어지잖아요. 그죠? 이웃이 꼭 들어가야 되더라. 비로소 그래야 공의에 충실한 제대로 된 성경적 재정관리 정의에 접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웃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건요, 근데 선행 차원이거나 자선의 차원이면 다른 종교랑 뭐가 달라요? 이건 종교가 없는 사람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선행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무고 사명 차원까지 승격시켜야 된다. 그냥 착한 일 수준이 아니다. 또한 좀 더 나가면요, 돈을 이웃을 위해서 벌고 흘려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흘러가야 된다. 돈만 좋은 일 쓰고 나머지 내 삶은 다 내 멋대로 사는 거, 그렇게 하면서 성경적으로 바른 재정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하면 큰일 날 소리다. 돈만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존재와 관계의 문제인 거죠. There is nothing else, 아무것도 없다. 많은 재정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럴싸한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성경적 재정 관리, 뭐 10원칙, 5원칙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착한 돈 관리의 일종, 그냥 세상적인 돈 관리의 멋진 성경적 언어를 포장해서 하는 말, 이 정도밖에 안 들리던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할 만한 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나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내 필요는 주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경준아, 너의 필요는 내가 채워줄게. 이웃의 필요는 네가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경준아, 너 사랑하는 건 내가 할게. 너는 이웃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은 어떤 답이 떠오르세요? 이 질문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성경적으로 바른 성경적 재정 관리를 했던 아주 그 표본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변화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돈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물질의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졌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도 나오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고 매해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날로 불어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시는데 기독교인들을 향한 주목도도 높아지는데 좀 많이 아쉬운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의 언어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언어로 정리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돈 굴리는 방법, 인생 재무설계, 행복 추구, 어떤 누가 나와서 강단에 서서 이것이 성경적 재정관리라고 말하더라도 겨우 내 가족과 나의 재정관리, 재무설계 정도를 말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그냥 착한 돈 관리일 뿐이다라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고 사용하고 모으는 것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샛길로 새기 너무 좋은 빈약한 정의더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에 맞게 나 이웃 돈의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즉 나다운 나,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되도록 일하고 벌고 모으고 쓰고 흘려보내는 것, 이 정도가 돼야 성경적 재정관리라고 말함직하지 않은가.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뭔지, 공의가 정의가 뭔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되겠죠. 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돈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건 여러분 재테크 배우는 거랑 아주 수준이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만 돈에 대해서 궁금하면 재테크 배우시는 분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재테크를 배우신 거예요. 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천사성, 돈의 천사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근데 돈을 선용하래요. 돈은 악한 게 아니니까 인간이 문제이니까 잘 쓰면 된대. 그 큰일 날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돈의 선한 면만 보면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 틈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면에 흡수당합니다. 만몬이 보통 놈이 아니잖아요. 선한 것을 가장하여 그 끄트머리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투적이어야 한다. 이 정도로 치밀한 작전을 우리한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거 그냥 마냥 쫓아가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빠진다. 돈의 악한 면에. 그래서 제가 전투적인 이란 표현을 자꾸 쓰게 되는 겁니다. 돈은 오래전부터 인간을 공격하는 사탄의 주요 무기였잖아요. 다들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가 공급자가 되어버렸어요.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살잖아요. 맞나요? 주일 청소 못한 것은 덜 힘들어하는데 신용카드 내일부터 끊어진다고 하면 더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신용을 신처럼 섬기는 신용 우상의 상태에 비기독교인도 기독교인도 빠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신의 자리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고 있는 그런 돈을 보고 우리가 안 싸우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싸우면 크리스찬 아니지 않습니까? 돈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까? 선한 일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돈과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의 선한 이용 이쪽으로만 몰리게 되었는지 그것만 보면 적의 정체를 우리가 적의 정체를 숨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누가 토론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준 데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매우 힘주어 말씀은 드립니다만 계속 머리 뒤가 좀 땡겨요.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믿음이 가는 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틀린 건 다 보완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막 질러내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돈과 싸워야 될 때고요. 이 돈과의 싸움은 개인 차원에서는 인생을 두고 돈하고 나하고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쥐고 갈 것인가 만몬에게 뺏길 것인가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권력 투쟁입니다. 만몬이 권력을 탐하겠습니까? 안 탐하겠습니까? 탐하겠죠. 만몬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탐하는데 우리가 편하게만 지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어느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럼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자, 이 현장에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싸움의 출발선. 아무리 우리가 잘 깨닫고 싶어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깨달은 것을 잘 실행하고 싶어도 자꾸 어긋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상적으로 보게 하는 거고요.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게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돈 장사라는 금융회사와 그 반대편에는 돈의 소비자, 금융 소비자는 우리들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만든 쪽에서는 유리하고 그 반대편은 불리한 게 이데올로기예요. 특히 이데올로기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알아차리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해놓고 빠진 걸 모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돈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거기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는 진리고 사회주의만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교육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랑 같아요, 달라요?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완성이고 엄청 모자라고요. 사회주의만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도 결국은 미완성의 세계이고 부족한 거고 사악함이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 그것도 이데올로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만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를 사회주의자 옹호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자본주의가 매우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가? 자본주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방식이잖아요. 일한 만큼 벌고 일한 만큼 내가 가질 수 있고 남을 내 뜻대로 내 사유재산을 처분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간 거죠. 욕심 위주로만 가고 한 번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잘 도와주지 않고 정부도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가 돈 이데올로기, 금융 이데올로기, 신용 이데올로기 이렇게 가거든요. 돈만 벌어라 돈이 최고다. 금융은 뭐냐면 빌려서 살아라. 금융이 돈 빌리는 거거든요.
빌리는 거 죄 아니다.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그 신용은 뭐죠? 빌렸으면 갚아라. 못 갚으면 너 도덕성이 심각하게 나쁜 사람이다. 목숨 걸고라도 갚아라. 이 안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돈을 별로 안 벌고 삽니다. 사라져요. 그렇게 해도 사라져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빚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빚이 없는데요. 만약에 빚이 있다면 교통카드. 돈을 별로 안 버는데도 빚 없는 생활이 가능해요. 저는 신용관리 할까요, 안 할까요? 돈병원 원장인데 신용관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데요. 그거 왜 합니까? 내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돈병원 원장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내가 신용관리를 왜 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신용이란, 여러분, 신용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신용카드는 믿음 카드가 아닌걸요? 영어로는 트러스트가 이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데트는 빚이란 뜻입니다. 빚. 신용카드는 뭐예요? 가불카드죠. 가불카드. 빚내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에 신용이란 그럴싸한 이름을 단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빚카드라고 했어야 되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어준 거죠. 갖다 쓰라고. 신용카드 안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분들은 놔두고 고개 끄덕끄덕 했던 분들은요, 오늘 제 얘기 끝나면 신용카드 다 저한테 반납하고 돌아가세요.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마저도 신용카드는 적당히 써야 돼. 어떻게 안 쓰니? 라고 이제 또 적과의 동침을 자꾸 하시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 갖고 짜게 합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더니 빚지고 살고 속아서 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빚을 정당화하는 어떤 얘기를 들으시든 간에 그 논리와 싸워주시기를, 할 말이 없으면 반대라도 손 드시고 반대합니다 이거라도 외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제가 긴장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 연습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 얘기를 꼭 해달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전할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 나는 오빠 얘기 듣기 전까지는 신용 점수가 내 도덕성이나 인격에 대한 점수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란 얘기를 꼭 전해달래요. 그리고 신용 점수 나쁘면 은행 거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화면이 바뀌었네요. 화면이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고 읽고 있기 때문에 당황해요. 신용 점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나 도덕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 점수는 뭐죠? 누가 잘 빌리나. 여러분 돈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이지 여러분 인격이나 도덕성의 점수를 매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이 나쁘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망가진 거 아닙니다. 돈 빌리는 기능만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신용이 나빠지면 경제생활 못한다? 합니다. 취업하셔도 됩니다. 내가 신용불량자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상 표정 관리만 잘하면 통장 개설할 수 있고요. 못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은행 거래를 못한다고 알려진 건 너무 과한 이야기고요. 못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카드 안 되고 이제 대출 안 됩니다. 힘들까요? 그러면 잘 된 거죠. 우리는 빚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신용카드가 끊어지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면 내가 자력으로 못했던 거 드디어 끊어졌구나. 잘 됐다. 반가워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어머, 그거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개인 신용 점수가 언제 필요하세요? 대출 받을 때만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대출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대출 안 받고도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관리에 매달려 살아야 돼요? 안 빌려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번 거보다 덜 써야 되고 가진 거보다 덜 나가게 해야 되고.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해야 돼요? 어렵지만 어떻게 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렵더라도 난 그 길로 안 가. 기브론 핫다와라는 지명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이 이게 안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섞여 있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뭘 외치냐면 고기 내놔를 외칩니다. 고기 내놔.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용카드 없이 살고 대출 없이 사는 게 힘들긴 하죠. 근데 그때 우리도 제발 빚을 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도 대출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저금리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면 그게 뭐예요? 이방인과 섞여서 하나님 만나 갖고 안 되겠으니까 제발 고기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매출하기를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명령을 하세요. 니네 이거
허겁지겁 먹지 말고 딱 먹을 양분만 챙겨서 먹어라. 욕심껏 막 가져가면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게요? 고기가 떨어지니까 막 주머니 막 넣고 입에 막 한가득 집어넣고 막 싸질머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역, 명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정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장기저성장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힘드실 거예요, 지내는 게. 그래서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 우리는 제발 속으로는 아우성쳐도 겉으로는 좀 안 들켰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는 이 장기저성장제를 잘 살아내야 되는데요. 장기저성장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겁먹지 말아 주세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아요. 반강제적으로 물질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돈 벌기 힘든 거예요. 돈으로 뭔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 잘 됐다는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뢰하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저는 이거 두 번째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도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을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한테 정답을 보여드릴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욕심대로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야 때는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를 못했지만 장기저성장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저성장, 돈의 공급이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의 존재는 돈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우린 우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돈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 차원으로는 힘들지만 이 시대를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발랄하지? 궁금해서 교회 한번 더 오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신현정신, 어려울수록 나누는, 이거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소비는 이런 거죠. 욕구를 충족하는 걸 소비라고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건 자본주의적 방식이다. 기독교인은 긍휼 소비하자. 뭐냐면 소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소비. 이왕이면 뭐 하나 팔아주더라도 그럴싸한 멋진 마트에 가지 마시고 허름한 상인의 물건을 팔아주는 소비. 어떤 의로운 상인이 있다면 그 집 물건이 조금 비싸도 그 집 거 팔아주는 그런 소비, 긍휼 소비.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목포 지역에요, 가난해서 끼니 걱정하는 그런 불쌍한 상인이 없도록 우리가, 또 거리에서 껌 파는 우리 할머니들이 끼니 걱정하는 분들이 없도록 누가요? 우리가 긍휼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성경적 정관이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버는 것도 쓰는 것도 완전히 다른 관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순모임은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이웃을 위해서 돈과 관련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결의하셔서 실행하고, 이런 단위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개인적 차원에서 물질의 의존도를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채워주셔, 그러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필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욕망이라고 보시기 때문 아닐까. 필요에 맞춰 사는 사람과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과 필요에 맞춰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에 접근하기 쉬울까요? 필요. 욕망은 한도 끝도 없고요, 필요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지 마시고 아래 보고 살아야 돼요. 위에 보고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시는데 나는 너무 위에를 봐갖고 안 채워져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고 사시면 필요가 금방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고 못 버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못 번 것처럼 한번 살아보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구나를 체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시고, 또 이 말도 한번 기억해서 훈련에 한번 해보세요. 뭔가 필요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죠? 돈으로 해결할 걸 떠올립니다. 이게 물질 의존도죠. 돈 안 쓰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두뇌 역량이 완전히 퇴화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떠올리면 돈 안 쓰는 방법들을 찾아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질 주고받는 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의존하는 삶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돈으로 표현하잖아요. 너무 돈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 표현하시고, 스킨십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불편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언제 빠져나가는가? 편리할 때 많이 빠져나갑니다. 편리하게 사는 건 우리의 사명과 상관도 없고요, 불편하게 산다고 우리가 사명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더 불편하게 쭉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가장 많은 부분이 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믹서기도 있고 뭐 야채 가는 믹서기 따로 있고 뭐 곡물 가는 믹서기 따로 있고 그죠? 네. 앞으로 홈쇼핑 안 보는 걸로. 네. 자, 주식과 재테크는 성경적일까? 네. 주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그 돈 많이 갖고 싶은 욕구에 화답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비인기 강사예요. 투자는 왜 비성경적인가? 이웃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또한 투자 대상이 되는 그 주식 종목이라고 하죠. 기업을 찾을 때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인지 이웃을 위하여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 이런 거 따지고 투자를 하시나요? 수익성 보고 투자를 하시나요? 수익성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기부터가 투자에 덤비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각자의 좀 성찰이 필요하죠. 제 생각이 다 맞다기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기업, 저 기업은 모든 수익을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쓴데 그런 데 투자하자고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데래 이런 데다 하자고요. 사업, 잠언 20장 21절 써 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빨리 덤비죠. 부동산, 부동산. 기독교인은 땅은 하나님 거라서 요만큼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일에 뛰어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 두려워해야 된다고 단언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그 집 내가 열심히 일해서 평생 남편이랑 일해서 5억짜리 하나 샀어. 맞아, 5억까지는 당신의 노력이에요. 그게 10억 되면 그건 당신 노력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상승된 5억 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주셔서 이웃한테 흘리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돈 5억을 빼내서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동산에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전세로 살던 내 집을 갔던 우리들이 돈 관리하는 목적이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다들 인정하신다면 큰 집에 들어가면 큰 돈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작은 집 가야 된다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되게 잘하고 있는 게 흥분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굉장히 차분한 척하고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실까 안 불러주실까 모르겠습니다. 집값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3억짜리가 만약에 10억 됐다고 칠게요. 기분 좋겠죠? 근데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가격표만 바꿔 끼인 거예요. 그죠? 3억짜리가 10억 되면 그냥 가격표만 바꿔 낀 거예요. 내 월급 그대로고 생활비 그대로고요. 자식이 1등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아요. 근데 왜 거기에 우리가 자꾸 매달립니까? 근데 정말 그 시세 차익 7억이 내 거가 되려면 팔고 딴 동네 가야 되죠. 근데 딴 동네 가면 그 집은 집값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 동네는. 결국 또 가는 거예요. 그 목포시에서 집 사갖고서는 3억짜리가 10억 됐으면 7억 챙겨갖고 저기 섬에 가야 돼요. 그래야 7억 남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이 남는가? 내가 사는 집은 따로 있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수지 맞는 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에 그래도 나는 내 자식 새끼 위해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물질주의에 빠져서 내 집값을 어떻게든 띄워놔야 그걸 자식한테 물려준대. 그럼 여기 써 있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무 뻔한 거예요. 우리 대의 가격을 막 올라가서 막 좋아하자고요. 그럼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려버리면 걔네들은 집 어떻게 삽니까? 계속 다운되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발 눈 씻고 찾아가지고요, 부동산 가격 안 올라가는 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거, 허름한 거, 막 층간소음 너무 끝내줘 갖고선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는 거, 이런 데 가시면 안 될까요? 신혼부부들께 잠언 24장 27절에 결혼할 때 보통 이제 집들이도 있고 양가 부모님들 이제 보는 도 있고 하니까 빚내서 좀 큰 집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게요? 내 일을 밖에서 잘 해놓고 밭에서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네 집을 사라, 이렇게 써 있죠. 이런 분들 처음 보시나요? 집은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이 한참 성장하실 때는 집을 바로 샀습니까? 한참 고생하다 샀습니까?
한참 만에 샀죠. 근데 왜 어느 틈에 우리가 집은 바로 사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업자와 언론이 짜웅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막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올 뻔했는데요. 위기 관리,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때 막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말라라고 써 있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나눠주어라. 위기일수록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우린 지금 나눠줘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하고요. 한두 개라도 질문이 있으면 좀 받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인생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도시 평균 소득 되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떠오르면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 다 하려고 하면 욕심에 빠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시고 그게 타인과 비교해서 매우 보잘것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이 주시면 만나만 먹고 끝나야 되는데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다가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 명의 집이 있는 시대이기보다는 임대나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올려줄 정도만 빚 없이 올려줄 정도로만 살아도 괜찮게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후손들이 나는 10년, 20년이라도 집을 못 사라고 한탄스러워 하면 그게 아니야. 그게 정상인 시대야.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닌가. 집은 빨리 산다, 천천히 산다? 천천히 산다. 그러려면 큰 집 사면 안 되고 작은 집 살아야 되는 거 아까 제가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죠. 노후 준비는 여러분 10억 필요하다는 얘기는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30년 써야 1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에 300 주면 쓸 수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300 주면 쓸 수 있으세요? 못 쓰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실제로 300 쓰는 사람은 아주 고소득자인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일을 17년째 하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80에서 150 정도면 넉넉하진 않지만 노후 생활비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국민연금 안 하신 분들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만 국민연금만으로도 한 20년, 30년 정도를 고소득자도 아니고 200만 원 정도 소득으로 쭉 해나가시면 100만 원 언저리 정도가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기초연금이라는 게 나오죠. 기초연금을 지금 30만 원 줍니다. 근데 부부가 받으면 동시에 받으면 좀 깎기도 해요. 어쨌든 기초연금은 50만 원 돼요. 그럼 합치면 150 만들어내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만 한 20년, 30년 남아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공적연금을 파악을 하시고 그거보다 더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라가 주겠다고 약속된 금액의 생활비를 맞춰보세요. 그럼 걱정을 덜 하게 돼요. 저는 이런 노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 쓰는 돈이 딱 둘이만 쓰는 거. 노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애가 어쨌든 잘 컸던 먹고도 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두 부부만 지금 쓰는 걸 보니까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써요. 근데 국민연금으로 제가 고소득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로 계속 해나가면 제가 65, 저희 아내가 45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80이나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산다고 그랬죠. 그럼 국민연금을 해도 110만 원 나오니까 10만 원 남죠. 거기다 기초연금이 한 50만 원 나와버려요. 그럼 60만 원이 남죠. 걱정이에요. 노후자금 60이 남네.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연금을 많이 하려고 돈에 의지하는 것 말고도요, 물질의 의존도를 줄이는, 쉽게 말해서 검소하려고 하면 그것도 참 노후 준비다. 자녀 대학은 옛날 같으면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시대이니까 4년치를 다 준비하셨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일단 입학은 시켜놓자고요. 그러면 부모들도 청년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빚 없이 대학 다니는 거 빚 없으면 좋지요. 어쩔 수 없다면 빚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가 가로막히는 게 아닙니다. 빚이 내 발목을 잡을 거야라고 생각해주는 그 이데올로기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로 대학을 다니는 것은 그렇게 악성 채무가 아니에요. 상환 압박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빚 갚는 데만 집중해서 본인의 본격적인 진로 탐구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대학 등록금 천천히 갚으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회 진출 아니다. 졸업장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 진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들도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 진출하는 시기는 지금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20대 초반이 아니라 30대 초반쯤 돼야 빚으로 대학을 다닌 아이든 넉넉한 살림의 대학을 다닌 아이든 30대 초반이 돼야 자기 자리 잡죠. 그래서 초조해하지 말고 그때까지 쭉 가자. 멈추지 말고 꾸준히 가자. 그때 가서 고소득자가 아니라도 네 자리를 찾으면 요즘 상황에서는 매우 잘하는 거다. 넌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 등록금
학자금, 대출금 남아있다고 위축되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빚은 안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근데 보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하면 어떡하라고요? 7이나 8에게 나눠주자고요. 근데 보험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위험이 떠오를 때마다 암, 교통사고 이런 게 걱정될 때마다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건 주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일 수도 있긴 해요, 보험이. 근데 내가 그것을 가입하는 동기는 불안하니까 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이 많으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암도 걱정이고 교통사고도 걱정이시겠지만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다달이 돈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면 보험을 많이 해야 돼요? 비상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렇죠. 보험회사에 들어간 돈은 내가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빼내서 쓸 수 없는 돈이죠. 이런 차원에서도 보험은 작게 비상금은 크게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 순서보다 지금 훨씬 눈빛이 반짝반짝한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는데요. 재테크하고 성경적 재정관리 분명히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고 세상적으로 착한 돈 관리하고도 이게 완전히 수준이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돈을 고민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이거 스스로 자주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또 관찰하고 생각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지 필요에 따라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뭔가를 쓸 때 행복해 보이려고 쓰는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쓰는지 또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걸 구분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데만 써야 되잖아요. 덜 중요한 데 쓰고 나면 진짜 중요한 데 쓸 돈이 없죠. 이런 것들을 틈틈이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관념, 습관, 태도는 내 살아가는 가족들 특히 자녀가 봤을 때 상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상속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분명히 보여주시고 없으면 있는 그 상속할 가치들을 계속 좀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자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S전자의 최신형 휴대폰을 사러 가셨을까? 유행 따라 계절옷을 사러 가셨을까? 청약통장 들고 분양시장에 뛰어드셨을까? 여러분들 웃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흉내라도 내자고요. 우리 예수님 흉내라도 내자고요. 바울 이야기 이거 좋아하시죠? 어떤 조건에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건문인 거 아세요? 이게 무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형편이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비결이란 말을 썼습니다. 굳이 이것이 비결이란 말이 나는 돈이 없어도 적당히 살 수 있고 돈이 있어도 적당히 살 수 있어라는 정도라면 즉 나는 개인 생활은 돈에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아 이 정도라면 비결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얘기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왜 비결인가? 나는 돈이 없어도 사명에 따라 산다. 난 돈이 있어도 사명에 따라 산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 따라 살죠.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겠대.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요 당신의 역할이 아니고 돈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명자는 명령, 생명, 사명 할 때 쓰는 명자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입으로 내리는 명령. 근데 점차 이게 의미가 확장돼서 목숨이란 뜻으로 많이 뜻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 명령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 그리고 내 생명을 명령에 사용하는 것이 사명. 이렇게 정리하면 쉬운 것 같아요. 생명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떤 명령을 위해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내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 물질에 대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자,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서요. 해봄직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머나먼 사막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에 방향을 찾는 방법과 태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바람직한 태도를 만들 때 이런 훈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물질 관리가 달라지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속도를 늦추시고 STC를 해보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STC는 뭐냐면 S 멈추는 겁니다. T는 생각하는 겁니다. C는 choose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뭔가 내가 지금과 다른 것을 하고 싶으면 몸에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두뇌에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바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 관리하려고 하나? 내가 아담과 하와, 노아와 또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그런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바른 질문을 한 후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맡기고 우리는 하자. 이게 STC 훈련법이고요. 방향을 만들기 위한 훈련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돈, 시간, 관계, 체력, 영혼 에너지 이런 게 다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건데 지금 알려드린 훈련법은 굳이 돈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원에 적용하시는 훈련법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자신의 자원을 사용할 때마다 이 5개의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이것을 꼭 사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안 사면 죽나?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바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당장 사야 되나? 당장 안 하면, 당장 안 사면 목숨이 넘어가나?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내 자원이 함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충분히 막아볼 수 있겠죠. 근데 맹목적인 절약이 이것도 물질 의존도예요. 불안하니까 절약하는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질문을 한 겁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돈을 어디에 썼을 때 내가 더 행복할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소득으로도 훨씬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물질을 허투루 쓰는 것을 방어해 주겠지만 이 정도는 세상적인 수준의 정답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과 다르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 사명. 어디에 어떻게 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내 사명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가? 네. 제 이야기를 좀 맺어 볼 텐데요. 삶이 정해지면 그제서야 돈이 정해집니다. 삶이 변화하면 돈이 따라서 변화하고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과 타이밍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이웃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은혜가 되어주도록 우리 같이 살아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아가기 좋은 우리 목포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날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그렇게 우리가 모두 변화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볼까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질문은 참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되기도 해서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을 제가 끝나더라도 요 근처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질문하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인지 제가 그래도 준비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